민수기 2장 1절로 34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지파의 진영 배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물 때와 행진할 때 어떤 진영으로 있어야 하는지 정하여 주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회막을 향하여서 사방에 진을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2절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 때 천막을 치게 되는데요, 이때 성막을 가운데 먼저 세우고 성막을 중심으로 천막을 치는 것입니다. 각 지파마다 천막을 칠 때는 출입문이 성막을 향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출입문이 항상 성막을 향하도록, 나갈 때 성막을 보고 들어갈 때는 성막의 몸을 보이고 이렇게 가는 거죠. 성막을 향하여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성막의 동서남북의 지파별로, 가문별로, 가정별로 천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파가 어느 쪽에 치는지, 어느 가정이 어느 쪽에 치는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성막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 있게 되고요, 또한 백성들은 천막으로 자기 집으로 들어가고 나갈 때 성막을 향하여 자기 몸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고 그렇게 하고 출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행을 가면, 유럽에 가보면은 동네 중앙에 항상 성당이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통팔달 길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대로 도시를 형성한 기독교 문화인 그 유럽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도시의 형태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민수기를 가지고 한번 그 수련회 때 청년들 데리고 성막을 짓고 진영 배치를 해보니까, 성막을 먼저 세우게 되면요, 성막의 항상 제일 좋은 자리에 성막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가운데 서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운데 제일 좋은 자리에다가 성막을 쳐놓고 그 다음에 동서남북을 정해놓고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막이 있는 자리는 항상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제일 좋은 자리, 항상 가운데 자리, 동네 중앙에 항상 성막을 서로치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중심으로 성막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중심, 교회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서 사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교회가 어렸을 때 보면은 그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할머니나 또 그 할머니나 할아버지 사시는데 보면은 나가실 때 교회 가서 기도하고 나가시고, 들어오실 때도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들어오시고, 그런 그 할머니의 신앙을 본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서남북에 정해진 지파가 천막을 쳤습니다. 아무데나 천막 치고 사는 것이 아니고, 집을 짓고 사는 게 아니고 딱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동쪽에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진을 쳐라. 그래서 동쪽에 진칠 지파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행진할 때는 제 1대로만 앞장서서 갔습니다. 맨 1대로. 그리고 10절에 17절 말씀에 남쪽에는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행진할 때는 두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어디에 살지를 정해 주신 거죠. 18절 24절에는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가 진을 치라 했습니다. 또 25절 31절에는 북쪽에는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행진할 때는 맨 뒤에 서라 해서 머물 때와 행진할 때 위치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아무 곳에나 진을 치지 않았습니다. 자기 멋대로 아무 곳에나 진치고 살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아무 데서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걸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참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질서의 하나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정해진 질서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세 번째로 전진할 때도 순서를 정해 주셨습니다. 1대 2대 3대 4대.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 몰려가는 것이 아니고 방향을 가지고 그 다음에 질서 정연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대 2대, 그리고 그 중앙에 레위인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나갈 때도, 진행을 할 때도 항상
그 성막의 중심인 거예요. 성막의 중심이 돼서 가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으로 의미가 큽니다. 의미가 큽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이동할 때도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본교회를 향하여서 방향을 놓고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어느 쪽에 있는데 이사를 가면 우리 교회 어느 쪽에 있다. 위치가 잡히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기도할 때 교회를 향해서 얼굴을 들고 그리고 그쪽을 향해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이게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막을 향하여서 항상 일어나면은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방향이 동쪽입니다. 동쪽이 참 중요합니다.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죠. 그래서 동쪽은 하나님이 오시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동쪽 해돋는데서 주님이 오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세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밀하신 하나님 숫자를 다 세시죠. 어디가 몇 명이고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우리 머리털까지 다 헤아리신다. 머리털 수까지 헤아리신다.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신다. 세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의 하나님. 근데 무질서하게 사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질서한 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것들이 질서대로 진행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활도 질서 있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질서의 기준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질서 있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을 생활하면서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밀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시지. 두 번째는 질서의 하나님께서 내가 질서를 따라 행하기를 원하시지. 내 삶을 질서 정연하게 하기를 원하시지.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질서가 서서 하기를 원하시지.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세밀하신 하나님과 함께 질서의 하나님과 함께 한 주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